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이 인생의 답을 찾는 길입니다. 아멘. 예, 이상 설교 전부 내용이고요. 오늘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이 두 문장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요, 힘들지 않은 분들이 없고 인생살이에 걱정 근심 떠날 날이 없습니다. 열 손가락 그죠? 다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살아있을 때 살아가는 과정이 정말 하루 24시간 또 일주일 7일 30일 한 달 아프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 주변에서 늘 떠나지를 아니합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어떻게 찾느냐? 여호와를 찾는 것이 인생의 답을 찾는 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 말씀인데 그 엘리사 시대에 생도들은 많아졌는데 기숙사가 좁고 학교가 좁아서요. 그 중에 학생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가서 나무를 만들어서 제목을 만들어 학교와 기숙사를 지읍시다. 그래서 엘리사가 허락을 하고 가서 그들이 이제 나무를 베는 거예요. 요단강가에서. 그런데 한 학생이 열심히 나무를 캐다가요, 그 도끼 날이 있는데 그 자루에서 도끼 날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도끼 날이 휙 날아가더니 연못 속에 풍덩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요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루는 빌려온 것입니다. 남의 자루예요. 그런데 그걸 잘 쓰고 돌려줘야죠. 이가 나도 미안할 판인데 그걸 송두리째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낭패예요. 그래서 걱정을 하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디에 빠졌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그 자리를 지목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나무를 캐고 있었죠. 나무를 베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잘라낸 나무 가지를 그곳에다가 집어넣으니까 신기한 일이죠. 기적이죠. 거짓말 같은 사실이 일어난 겁니다. 그 나뭇가지가 그 도끼날 쇠뭉치 구멍 속에 들어가더니 부력에 의해서 이렇게 건져냈어요. 그러니까 그 생도에게 엘리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을 내밀어 잡으라. 도끼가 떠올랐으니까 그걸 잡으라. 그래서 도끼를 건져냈습니다. 그 외 이야기는 뭐 기록 안 해도 괜찮겠죠. 기록 안 해도 우리가 다 할 수 있겠죠. 누구보다 이제 앞장서서 그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캐서 제목을 만들고 그 집을 짓는 일에 앞장을 섰을 것이다. 그렇겠죠. 그런 해피엔딩의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열왕기하 오늘 본문이 6장이에요. 그러면 이 앞장이 몇 장일까요? 열왕기하 5장. 5장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나만 장군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선생님 엘리사가 나만 장군 문둥병에 걸렸어요. 이스라엘과 적국인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에서 물을 씻으라 해서 나았죠. 그러니까 왕이 준 선물이 있어요. 그거 보물들입니다. 큰 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드리는데 엘리사는 한삽코 받지 않았죠. 지금 보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인데,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아니겠어요? 생도는 있는데 모든 돈벌이 하는 생도들은 없고 전부 다 돈이 들어갈 기숙사 같고, 그러한 곳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이 제목이 필요한데 돈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선생님은 그 돈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사코 거절하니까 그냥 돌아가는데 게하시가 그 중에 정말 수제자죠. 예수님으로 말한다면 베드로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게하시예요. 그런데 이 게하시는 걱정이 앞섭니다. 돈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이 시키지도 않은데 쫓아가서요, 마차를 쫓아가서 따라잡습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지금 마침 우리 생도 2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나를 급히 보냈는데 은 달란트와 옷 2벌을 얻어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이 엘리야 장군이 그러죠. 그래도 도와주고 싶었는데 뭘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2배로 줘요. 근데 그거를 이 게하시가 거짓말을 한 거죠. 욕심이 생겨서 자기 집에 감춰두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만나러 갔는데 엘리사가 대본에 보고 알죠.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은을 구하고 옷을 구하느냐. 그 책망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오히려 이 게하시가 문둥병이 걸려서 눈이 흰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문둥병이 눈같이 휘어졌습니다. 그게요 5장 마지막 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열왕기하 6장에서는
아니 그렇게 됐으면 어려운 일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생도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가 이제는 제목도 없고 건축할 재료도 없고 우리 수중에 아무것도 없으니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선생님, 우리가 요단강에 가서 그 무성한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성한 나무들이 있는데 우리가 도끼를 가지고 가서 그 나무를 베서 제목을 만들고 제목을 모아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기숙사를 짓고 학교를 짓겠습니다. 그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자 그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는 게 뭘까요? 너희가 가서 너희가 제목을 잘라서 그것으로 집을 지어라 그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부족하면 그 집을 넓혀라. 우리가 넓혀라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넓히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그냥 건축일을 가르쳐주는 말씀은 아니겠죠. 성경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면 이 생도들이 좁아서 집을 넓혔다 하는 이야기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이제는 이 성전을 깨끗게 하고 이 성전을 넓히 해서 정말 주님을 모시고 살고 주인을 모시고 살고, 효자들은 부모님 모시고 살듯이 여러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내 구주로 삼고 이제는 주님만이 내 구주가 돼 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집을 세우고 그리고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집을 넓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느냐? 남이 하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온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각자가 자기의 제목을 가지고 그 제목을 통해서 그 집을 넓게 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요 갈등과 분쟁이 있었는데,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두 번 편지를 하면서 두 번째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보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오히려 더 속이 좁아진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듣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깜깜한 굴뚝속 같다 그래요. 왜냐하면 작은 일에 우리는 쉽게요 삐치고 그죠? 오해하고 화가 안 풀리고 지금까지도 부글부글 끓고 있고 그러기가 쉽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한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자 거룩하다 그러는데 그 거룩하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고 증명할 수 있느냐? 내가 자녀에게, 자식에게, 내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심정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넓히라 그랬어요. 마음만 넓혀도, 마음을 넓히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자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요, 그 마음은 남이 넓혀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제목을 잘라서 내가 해가야죠. 내가 내 마음을 넓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유튜브에 있는데, 집은 좁아도 같이 살 수 있지만 사람 속이 좁으면 같이 못 산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모든 것이 다 가까이에서 시작된다. 결국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나를 다스려야 뜻을 이룬다. 모든 것은 내 자신에 달려있다. 내가 하는 거죠. 우리 가정도요, 내가 천국을 만들 수 있고요, 나 때문에 내 가정도 지옥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제목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지옥의 제목이 되고 있는가? 천국의 제목이 되고 있는가? 내가 베고 있는 나무가 어떤 용도로 쓰임받게 되는가? 우리 자신을 먼저 자 돌이켜 보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도들이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도끼질을 하고 있는데 그만 그 중에 한 사람 도끼날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낭패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낭패를 당한 이 생도의 도끼는 자기 게 아니고 또 빌려온 거였어요. 빌려온 걸 잃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잘 쓰고 돌려줘야 될 텐데 남의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설상가상이라는 말처럼 어려움을 당하면요 꼭 어려움을 데리고 옵니다.
어려운 일로 우리가 잘 극복하고 승리하려고 하는데 더 큰 또 어려움이 친구처럼 따라오죠. 친구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우리가 더 힘들어지고 때로는 절망도 하고 포기도 하고 낭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여러분요, 실수할까 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죠. 물 앞에서 발 한 자국 못 들여 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빠져가는 걸 각오하고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는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가 일하는 사람이 도끼날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실수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와 아픔은요, 그냥 실수와 아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실수를 통해서 사실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죠. 많은 의외의 지혜는 우리가 성공했을 때도 얻게 되지만 실패했을 때 더 많이 얻게 됩니다.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실패라는 걸 통해서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때로는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을 찾게 되는 기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생님이 같이 있기는 했지만은 지금까지는 가만히 뒤에서 별일 안 하던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희 도끼가 어디 빠졌느냐 하고 물어보죠. 어디 빠졌느냐. 그런데 이 생도는요, 정확하게 자기가 어디 빠진 것을 기억을 합니다. 도끼가 날아가서 빠졌으니까. 그랬을 때 그곳을 보이는지라 그랬어요. 어디에서 빠졌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실수도요, 우리가 이유를 알고 원인을 알아가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1일이면 이제 그런 제가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꼭 읽으세요. 우리 1년에 성경 1독은 합시다. 그렇게 이제 강조하고 지금 또 성경 읽기표도 다 나눠드렸어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읽다 보면 또 창세기 또 출애굽기 읽다가 자꾸 포기하게 되죠. 끝나게 되고 또 못 읽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어요. 잠언이 꼭 31장입니다. 그렇죠? 31장. 그런데 매일 오늘이 3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성경을 펴 놓으시고 몇 장을 읽으시면 될까요? 3장. 오늘 날짜를 보세요. 대부분 요일은 잘 기억하는데 제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날짜는 잘 기억을 못합니다.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니까 월화수목금토일은 분명히 하는데 오늘이 5일인지 3일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이 3일입니다. 3일이면 집에 돌아가셔서 다른 거 보기 전에, 다른 책 읽으시기 전에 성경을 먼저 착 펴놓으시고 잠언 몇 장을 읽으세요? 3장. 많이 읽을 것도 없어요. 꼭 한 장만 읽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날 필요한 양식, 그날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이 그날의 그 장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나에게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이요, 내일이 4일이에요. 그러면 4장만 읽으세요. 뭐 시간이 많으면 더 읽으셔도 좋지만은 4장을 펴세요. 그렇게 그 말씀을 내가 그 정독을 하면서 꼭 읽으세요. 그러면 최소한 하루에 한 장은 읽을 수 있죠. 잠언. 근데 그게 31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성경을 매일 읽을 수 있죠. 어디든 꼭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날 필요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조금 되시면 이제 시편을 읽으세요. 시편은 하루에 몇 장씩 읽으시면 될까요? 5장. 5장씩 읽으시면 돼요. 시편이 전부 몇 장으로 돼 있어요? 150장이니까 150장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5장씩만 읽으시면 5, 3이 15죠. 150장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요, 처음부터 읽으려면 또 중간에 읽다가 포기하게 되니까 오늘은 몇 장까지 읽으시느냐? 3, 5, 15 해갖고 15장까지 읽으시면 돼요. 그것도 5장부터 끊으세요. 11장부터 읽으세요. 그러니까 집에 꼭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나는 한 장만 읽겠다 그러는 분들은 잠언 3장만 읽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남으실 거예요. 그죠? 아마 한 장 읽다 보면 성경 더 읽고 싶어질걸요. 그러면 뭘 읽어야 되느냐? 시편을 펴세요. 그래가지고 오늘이 3일이면은 5를 곱하세요. 5, 3, 15. 그래서 15장에서부터 5장만 읽으세요. 그러려면 11장이죠. 11, 12, 13, 14, 15장 5장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도요,
잠언에서 나온 그 지혜의 경험들을 내가 실천할 수 있고 그것을 해간 사람들은 어떻게 또 찬양하고 노래했는가. 잠언에서 나온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한 지혜들을 또 시편에 가면요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서 내가 어떻게 또 찬양하고 있는가. 아마도요 하나님이 배열한 성경의 순서가 묘하게도요 나의 삶과 일치가 되면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과 모든 기도 제목과 찬양거리를 잠언과 시편에서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잠언 5장 하니까 조금 벌써 또 힘들어지죠. 시편 5편 하면. 그렇죠? 그런데요 어떤 데 너무너무 짧아요. 그래서 막 더 읽고 싶어지실 거예요. 그러면 앞부분으로 가시고 뒷부분으로 가시고, 그리고 성경 읽기 표를 꼭 드립니다. 그러면요 이제 성경 읽기 표 벌써 우리 4주 지나가고 있죠. 이것대로 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1년 지나면서 그래도 최소한 구약만은 일독할 수 있죠. 구약은 일독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별도로 마태복음부터 차례대로 읽어가시면 올해 1년 안에 신구약 다 읽게 되고, 잠언은 최소한 몇 번을 읽으시느냐, 한 달에 한 번씩 12번 읽을 수 있고 시편도 12번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과 시편을 1년에 12번 통독하시고 신약 구약 한 번 통독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길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그러는데 왜 피할 길이 잘 안 보일까 하던 분들도 여러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시라고 믿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나뭇가지를 거기다가 집어넣었다 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산에 가면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뿌리 깊고 여러분요 두꺼운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나무들이 다 제목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나무들은 반드시 배임을 당해야죠. 그리고 깎여야죠. 그래야 제목으로 쓸 수 있어요. 성경 66권은 마치 산에 있는 나무들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1189장이요 전부 좋은 나무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책 속에 있는 한은 이게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죠. 이 말씀이 어느 날 살아서 내 삶 속에 들어오는 정말 연못 속에 빠진 도끼날처럼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문제들이 어느 순간 해결이 되려면 이거요 책으로요 그냥 책장에 있어 갖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산에 가서 너희가 해요. 또 남이 많이 읽는 건 아무 소용이 없죠. 여러분 아버지가 많이 읽으시고 어머니가 많이 읽는 거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죠.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그게 내가 내 나무를 베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문제가 생길 때 거기다가 집어넣어 보면 여러분요 거짓말 같죠. 기적이죠.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못 믿겠죠.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도끼날이 빠졌는데 나뭇가지를 집어넣으면 둥둥 뜨고 쇠는 가라앉지 어떻게 그게 맞아서 그 날을 되올릴 수 있느냐 하고서 못 믿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적용해 보는 거예요. 어느 말씀이 나에게 피할 길이 되는 정말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될 말씀이 어느 말씀이 그렇게 될지 나는 모르니까 여러분요 우리 식대로 방법을 정해놓고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까이 읽어가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한 장씩 매일 읽어보고 1일날 되면 매일 1장을 읽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늘 알고 늘 접했던 것 같은데 나를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2월 1일날 잠언 1장을 다시 읽었어요. 며칠 지난주에 통독하고 와서 다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빨리 읽은 다음에 다시 읽으니까 기억이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읽으면서 미처 깨닫지 못하고 늘 읽던 말씀인데 다시 저를 깨닫게 하면서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포하라고 감동을 갖게 된 말씀이 바로 잠언 1장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 감당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 부사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할 확제하냐 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는데 어떻게 정말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면 피할 길이 즉시 보이고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떨어지고 여러분 재단만 쌓아놓으면 불이 내려갖고 막 재단이 훨훨 불타오르고 이렇게 정말 응답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렇게 정말 응답이 이루어지더냐 그 말씀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나를 보지 아니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멀리만 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들 때가 더 많죠. 그런데 그 이유를 잠언 1장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27절,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 해인데 내가 아무리 여호와를 찾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유가 잠언 1장 29절입니다. 1장 29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여기 지식, 교훈, 책망 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66권 말씀, 이 말씀을요 미워하고 가까이 아니하고 즐거워하지 않고 그 말씀으로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서 내가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 그게 솔로몬이 모은 잠언의 1장에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 한 절 가까이 하는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씀 한 절이 나뭇가지가 되는 거예요. 산에서 캐낸 나무 토막이 되는 겁니다. 그 재료가요 어느 순간 내 삶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내 삶을 뛰어올리기 시작을 하고 해결되지 아니하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같고 멀리 계셨던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시거나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리라고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도 죽게 된 간수에게 바울이 한 이야기죠. 주 예수를 믿으라. 마라의 쓴물이라 먹지 못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합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그 나무를 베어서 나뭇가지를 만들어서 그 마라의 쓴물에 집어넣었더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그랬어요. 살기 위해서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두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없는 나라 모압으로 갔는데 더 어려움을 당하고 다 잃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그럴 때에 나오미가 돌아온 게 아니라 마라라고 불러주시오. 내가 이렇게 다 잃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고 내가 이렇게 빈털터리가 되어서 내가 돌아왔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나는 이제 나오미가 아닙니다 마라입니다 그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라 그 말씀으로 룻기가 시작을 하는데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오면서부터 그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잘 되는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잘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 나뭇가지를 다시 꼽는 역사죠. 내 몸에 유출병 때문에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보고 이 의사 선생님도 가보고 저 의사 선생님도 찾아가 보는데 차도가 없어요. 돈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 사이에 여러분요 이 여인이 한 소문을 듣게 됐는데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나가면 사람들이 병을 고쳐주신다는데 그래서 이 여인도 많은 물이 섞여서 예수님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12년 동안 이 고치지 못했던 이 지긋지긋한 이 유출병, 피를 흘리는 병 이거 고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몰래 무리 틈에 섞여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한번 만져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금방 깨달았어요. 능력이 나가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여인도 느꼈습니다. 전율을 하면서 느꼈어요. 몸에서요 유출병이 스탑됐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두려웠고 떨린 마음에 벌벌 떨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이요 막 화가 난 듯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래서 이 여인이요 두려운 마음에 더 놀라는 거죠. 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것도요 내가 몰래 했는데 들킨 것 같은 마음이에요. 몰래 죄를 지었는데 들킨 것 같을 때 이 여인의 심정이었죠. 그래서 이 여인이요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야말로 울며 울며 나오는 심정이죠. 그리고는 사실 이실직고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유출병이 있는 자였는데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 같아서 몰래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정말 이상하게 여겼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됐다고 그러면 우리가 누군지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제자들도 오해를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 질문을 이 모든 여인 유시에서 다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예수님답지 않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고요. 이 여인이 12년 동안 고생한 거 다 보고 계셨고, 마지막에 예수님 찾아온다는 것까지 다 보고 계셨다가 그 순간 예수님이 그 여인 보는 순간 드디어 왔구나. 드디어 찾아왔구나. 내가 이제 살 길을 찾았구나. 내가 이제야 살 길을 찾았구나. 그 마음에 여러분요, 예수님도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밀치고 예수님 부닥치고 예수님 만난 사람 많이 있지만은 정말 예수님도 기다리셨고 이 여인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될 것 같아서 그냥 정말 울고불고 이제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나온 여인이 이 여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역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그러세요? 막 혼내실 줄 알았는데 그 많은 호칭 중에 따라 그래요. 따라. 예수님이 딸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따라. 그러더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두렵고 떨리고 벌벌 떨리고 마음으로 있었던 여인에게 이제 예수님이 확인해 주시는 거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다음에요 더 이렇게 축복까지 해주십니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더 이상 아프지 말아라 그 이야기죠. 너 아프면서 얼마나 고생했니? 아픈 거 내가 다 안다. 허랑방탕하고 재산 다 허비하고 너 아무에게도 여러분 인정받지 못하고 그랬던 거 내가 다 안다 그 이야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세워서 확인하신 것은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 여인이 이 일을 하면서도요 지워버릴 수 없는 죄책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죄책감이 뭐냐면은 유출병이 있는 여인들은 유출병이 있는 자들은 그 사람이 닿는 곳마다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구약 율법에 의하면요 닿았던 의자들도 다 씻어야 되고요 다 옷도 다 빨아야 되고 그 여인과 악수만 해도요 그 사람도 7일 동안 손 씻고요 부정에서 벗어나려면은 그 정결 예식을 다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엔 내가 옆에 단 사람들 다 나 때문에 부정해지는데 심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으니 이게 율법을 어긴 거죠. 법을 어긴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병 고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율법보다 믿음이 더 위에 있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율법을 어기고서라도요 징검징검 내가 밟고서라도 나는 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겠다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그걸 보고요 내 딸아 그러고 받아주신다 그 이야기예요. 너가 내 딸이구나 믿음으로 왔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도 반갑겠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선포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병에서 놓여서 건강해라. 이 세상 건강하게 살아야 돼. 그죠? 건강하게 너 마음껏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받고 너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받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이 세상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눈물 가운데 더 이상 살아가지 말아라. 그 선언 아닙니까?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슬퍼할 일이 없을 것이다. 세상 일 때문에 슬퍼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이 나뭇가지가 뭐예요? 예수님이죠. 나뭇가지는 나에게 적용하는 실제적인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나뭇가지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다른 데서 돌아가시지 아니하고 나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성경에 있는 많은 나뭇가지가 바로 나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나무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어요. 그렇게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이여 외면하지 않으세요. 특별히 의인으로 나오는 자들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보다 더 의롭다고 한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 앞에서도 자기가 더 의롭다고 주장한 사람들인 반면에 세리와 창기들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게 부끄러웠던 거예요. 이 혈루증 앓는 여인도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죄라는 거, 다른 사람에게 죄가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 딸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이 믿음을 인정하시고 더 나은 많은 축복까지 해주시는 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정말 참나무까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는 것은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시고 매일매일 여러분 주님을 만나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언 읽으시고 시편 읽으시고 여러분요 창세기 시작하시고 마태복음 시작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피할 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